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습니다. 그 크기에 있어서 점차로 자라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화초가 자라나서 꽃을 피울 때에 그 화초를 바라보는, 돌보는 사람의 마음은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놀랍기도 하고 또 그 자라가는 모습에 사랑과 애정이 더더욱 커져 갑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는 영화부와 유치부 우리 아가들의 이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새끈새끈 엄마 품에서 예배 시간에 잠들고 있던 아가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 시간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주 괴상한 소리를 내요. 우우, 공룡 소리 같아요. 제가 말씀으로 증거하니 나도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인데 우우 그러는데요, 오늘은 잠잠하네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요, 성장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에요. 내면에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나만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부터 너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다가 어느 날부터 우리를 생각하며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부터 내 몸과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라가라, 성장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외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이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 아기가 영아기를 거쳐요.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기를 거치고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가운데 청년기를 맞이하고 장년이 되어지는 그 과정과 너무 흡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늘 신앙의 생활이 그 모습이라면,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졸업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유초등부로 올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5명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초등부에서는 2명이 졸업을 하고 중고등부로 올라갑니다. 중등부에서는 고등부로 8명이 올라가고 고등부에서는 10명이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어느 부서가 제일 수지 맞았어요? 네, 청년부가 제일 수지 맞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10명을 받게 되니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그런데 10명이나 받고도 정작 청년부에서는 장년부로 한 사람도 올려보내지를 않아요. 결혼을 해야지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혼을 안 했느냐? 결혼했지요. 결혼을 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예쁘게 성장한 정우가 결혼을 했는데 그만 신랑 따라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신종현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그럴 줄은 몰랐어요. 셋이 따라서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혼 주례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에구 아까워라, 에구 섭섭해라, 에구 아까워라, 섭섭해라. 마음이 진정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도 산돌중앙교회 청년들 중에는 여자 청년이 많아. 여자 청년이 결혼하면 100% 신랑을 우리 교회로 데려올 것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미치게 하시니 제 마음이 조금씩 진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요.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잘 살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졸업이란 그 의미가 한 과정의 마침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졸업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commencement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졸업은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의 또 다른 시작이 됨을 우리는 이 졸업이라는 단어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졸업 예배를 통해서 지난 날들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그동안 1년 동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감사 손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감사의 표현으로 선생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나 돈 줘 선생님한테 선물 드려야 돼. 그러지 말고 주신 용돈 잘 아껴서 그렇게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은 졸업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담고 새로운 비전을 안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그 주제가 성장해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얼만큼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자, 이것이 좀 추상적인 말이라서 그게 무슨 말일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럼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성숙한 모습이 되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자라나기 위하여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살펴보니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니 그 말의 내용이 알레디온테스 된 아가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가페 그러면 알죠? 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알레디온테스 된 아가페. 영어 성경을 보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알아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증거하며 따르며 실천하며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르며 증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창성한 부양까지 성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이 변해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원리, 법칙,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부르던 동요가 있어요. 여러분, 동요는 아이들이 부르는 것을 동요라고 부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으니 동요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얼마나 그 시대의 여자의 마음이 금박금박 변했으면 세상에 그런 노래가 인기가 있고 그것이 변하지 말자고 캠페인의 노래로 그것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라고 그와 같은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그렇게 편함이 많고 남자들은 없느냐? 왜 없겠어요? 오늘날 심지어 군대 갈 때 남자가 여자한테 그런데요. 이제는 나를 잊어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영원히 불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이 진리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과학의 결과물도 변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내용의 논문들이 발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이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교과서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배웠던 그 정설이 이제는 정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세상은 좋은 표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프로그레스라고 그래요. 발전되어져 간다. 발전되어져 간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발자취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니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 진리가 있으니 바로 이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한 점 한 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는 고인이 되어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들이 보셨던 성경책이 오늘 제가 보는 성경책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리는 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지금도 우리를 살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영혼을 소생하는 진리의 말씀. 과거의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또한 미래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바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우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 학문은 과학을 가르치고 역사와 문학과 예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며 생존을 위한 스킬을 제공하죠. 그러니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학문이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니 바로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소개하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학문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는 있어도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는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도 과학을 발전시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와요? 드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신나겠죠? 그런 시대가 사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몸의 기능이 부실해서 이제는 인공장기를 넣는가 하면 또한 복제를 통해 몸 안에 장기를 바꾸어 장수를 한다고 해도 그러나 얼마를 살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진정한 해방이 있을까요? 과거로 이룬 혜택을 돈으로 산다고 해도 여전히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오늘날 이 시대의 GNP 3만 불의 시대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잘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어두운 목장 구름이 사람들의 마음을 짙게 들이우고 있어요. 과연 미래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불만지수는 높아지고,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우울증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정작 수입에 풍성한 위치의 선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루고 보니 별것 아니네. 이루고 보니 별것 아니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혼의 만족, 심령의 평강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비극인 것이에요. 기독교 정신에 투철했던 네덜란드 종교개혁에 먼저 선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에는 이 물질에 관한 아주 투철한 자신들의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격언으로 삼고 지금도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 말씀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저도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따뜻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가 없으며,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에 많은 풍조는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풍조가 간삼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심령의 진정한 평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하늘의 평강이,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주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하죠.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마음은 너무나 평화롭고 화평한 것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니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같은 평강이 마음을 채웁니다. 또한 생명이 끊어져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믿고 행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넓은 문 넓은 길, 소위 대세라고 하는 풍조, 간사한 그 가르침, 결국 그 마지막의 모습은 그처럼 우울과 스트레스와 이 땅에 미래가 있느냐, 돈이 많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 진리로 무장함으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대에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청년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돈이 최고다, 물질이 있으면 돼, 이와 같은 생각을 배금사상 또는 만몬주의라고 일컫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인간은 위대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무신론자인 공산주의자들의 이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금방 알아요. 언제 알아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요.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금방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가 하면은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서 이제는 상대적인 진리의 시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후기 현대주의라는 이와 같은 생각은, 절대 진리가 없으니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느냐,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신두교에도 있다, 뭐로 가도 산꼭대기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불변하며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다원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만이 이 땅의 문제의 해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사랑 안에서 진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진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칼과 같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냉정합니다. 진리는 거짓과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진리는 어둠을 뚫고 나가는 빛과도 같습니다. 빛이 어둠과 친구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진리는 비진리와 충돌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것이 정체성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차가운 진리와 다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을 품고 있다. 아멘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사랑과 용서를 품고 있어요. 이 사랑을 품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의 참 진리를 비로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타락한 죄를 범한 인간을 그대로 끌어안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네. 흰옷을 입고 거룩한 존재인데 진흙탕에서 뒹굴던 죄 많은 그와 같은 모습을 어찌 그대로 끌어안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깨끗해지든지 씻어내든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안으실 수 있는 것인데요, 진리는 이 죄인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준비하였습니다. 누구도 이해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가 하면은 의인은 없으되,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은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죽어야 돼요.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는 그만큼 날카롭고 겨냥하는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진리는 냉정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용서를 위한 대가를 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도 보게 되었어요. 웹사이트를 보게 되었는데 이 웹사이트는 얼마나 이 사정없이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해요. 저들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치부를 드러내야 교회가 변할 수 있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 웹사이트를 가만히 보니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은 선한 목사고 좋은 목사고, 어떤 목사는 나쁜 목사고 악한 목사로 구분짓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잣대가 돼요.
그러므로 그 부분에 근거하여 그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고난의 대행자처럼 그렇게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사랑 없는 책망이, 사랑 없는 정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심겨드니 교인들이고는 점점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져요. 그럼 가난한 교인이 뭐예요? 거꾸로 하시면 알아요. 안 나가. 교회를 멀리하고, 야 이거 봐라, 이러니 나갈 수가 없어. 이와 같은 모습이 부정적인 씨앗을 심게 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그 아픈 모습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이 민족의 아픔을, 교회의 아픔을, 이 시대의 아픔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면면이 배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없다, 그 말을.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신 것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그들을 만납니다. 성전 안에서 환전치기로 이윤을 얻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왜? 그 성전에 드리는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 이것은 거룩한 돈이 아니다, 돈 바꿔라. 그래서 돈 바꿀 때 환전으로 이윤을 남기는 제사장들.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달러로 내든지 엔화로 내든지 중국 돈으로 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자들은 또 짐승을 팔았어요. 먼 길에 짐승이, 흠 있는 짐승이 오니 그거 가지고 드리면 안 된다, 바꿔서 드려라.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상인들의 상을,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저들을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장차 멸망되어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의 그 잘못, 그 아픔, 잘못된 모습을 끌어안고 친히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랑 안에서 진리의 모습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살리고, 이것이 사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지키는 진리. 진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과 용서가 동반된 이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과거에 미국에 가장 존경을 받는 16대 대통령 누구겠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이지요. 에브라함 링컨은 자라날 때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학창 시절에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이 귀하던 그 시대에 이웃 마을에 누가 좋은 책을 구했다 그러면 거리에 상관없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어찌하든지 그 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았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농부의 집에 워싱턴 대통령의 전기를 담은 그와 같은 책이 구해졌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읽다가 보니 두꺼워요. 그러니 그 책을 빌려오게 되는데요. 그 귀한 책을 빌려주는 주인도 감사하고, 여하튼 그 책을 빌려다가 이제 집에 와서 밤새도록 읽다가 그만 그 책을 그 창가 옆에다 두고 잠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밤에 비가 내렸습니다. 엉성한 통나무 집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책이 젖게 되었어요. 눈을 뜨는 에브라함 링컨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찌하냐, 이것을 어찌하냐, 이 귀한 책을, 이 책을 어찌하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 주인을 찾아가서 그 경위를 소상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 이 젖은 책을 제가 어떻게 보상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이 농사일을 거들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해요. 그 말을 할 때에 이 책의 주인은 그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뭐 그깟 일을 가지고 그래, 젖었으면 말르면 되지, 됐어, 무슨 일은 그냥 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책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게 했어요. 냉정합니까? 진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저가 일을 합니다. 3일째 일을 하였을 때에, 그때에 이 주인은 이제는 말라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그 책을, 그 귀한 책을 에브라함 링컨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 귀한 책을 그 시대에. 그러니 에브라함 링컨은 또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 책을 끌어안고 집에 돌아와서 한 번이 아니요, 두 번이 아니요, 세 번이 아니요, 계속해서 그 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비전으로 일깨우십니다. 그가 소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워싱턴과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책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무후무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워요. 세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졸업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한 부서 올라가게 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교육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저들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형성이 되어지죠. 이런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바쁘고 지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주의 몸된 교회 나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와 같은 수고와 노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데, 오늘날 세상의 교육을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잘못된 풍조가 저들을 끌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 이와 같은 주일학교의 성숙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키워나가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결론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마지막 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자라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미래의 영적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해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와 보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되 비전을 가지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산후의 동리가 되고 등경우의 등불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